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두려우시죠?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집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참 답답한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을 때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쑥쑥 커가는데 마땅히 그에 맞는 뒷바라지는 잘 못해주는 것 같고, 내 자녀의 미래가 막히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염려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내가 이럴 때도 있죠.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또 제가 또 이제 가정을 이뤄서 살아보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듭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가난해져서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떡하지?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망하거나 내가 실직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나 하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제가 보니까요, 진로에 대한 이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내가 혹시나 이 필요 없는 사회 구성원이 되는 건 아닌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또 그것뿐인가요? 당장 앞에 놓여진 우리의 현실, 너무나 어려운 현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코로나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렇게 괴롭힐지까지는 우리 모르지 않았습니까? 이 전염병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 경제학자들은 제가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경제 여파가 지금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 또 그 다음 년까지도 계속해서 몰려올 것이다.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 두려움이 많이 휩싸여지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 코로나까지 겹쳐서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더 두렵고 더 염려되고 더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아쳐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점점 더 삶이 쉬워지던가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 두려움과 염려가 없나요?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면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 다 살았으니까 염려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또 마음의 여건대로 모두 다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죠. 저희 딸 둘째 유아미가 있는데요. 유아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유아미가 있는데요. 이게 여름에 놀러 가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에요. 다 귀엽죠? 예, 5살인데 많이 컸습니다. 얘도 어리다 그래서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가 있더라고요, 애기라도.
매일 잠을 잘 때 저희 집은 동화책 2권을 읽어줍니다. 한 권은 일반 동화를 읽어주고요. 한 권은 성경 동화를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날은 이제 저희 아내가 성경 동화를 어떤 책을 읽어줬냐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읽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유아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자. 이렇게 하고 읽고 나서 토닥토닥 얘기를 해줘야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시간이 몇 분이 흘렀습니다. 이 잠을 거의 들 때쯤 됐는데 유아미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엄마 아빠 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기지 않습니까? 목사의 자녀다 보니까요, 본능적으로 자기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근데 그날 그걸로 안 끝나더라고요. 잠을 자는 동안 걱정하면서 계속해서 잤는지 일어나서 이제 아침이 되면 일어나자마자 이제 씻기고 또 이제 어린이집 갈 준비, 머리를 이렇게 묶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갈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아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일찍 죽기 싫어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특별히 지솔이랑 오래오래 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솔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신기록 목사님 아들인데 동일한 5살이거든요. 이 교회에서 연애하지 말라 그랬는데 5살인데 벌써부터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만 나이가 든다고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애들도 죽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특별히 장수하고 싶어 하는구나. 어르신만 장수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 자신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저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세 자녀 잘 길러내야 하는데 뒷바라지 잘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목사는 진로가 창창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목회의 길이 잘 펼쳐지나요? 아닙니다. 안개 같고 진로의 두려움이 자주자주 저도 찾아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신명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전쟁법입니다. 전쟁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게 좀 있습니다. 고대 역사에서는 이 전쟁은 없을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확장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도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침략을 자주 받아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것을 걸고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것이 전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목숨이 걸린, 한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이런 너무나 중요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이런 명령이에요. 적이 너보다 강하고 수도 많다. 그러나 너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너희가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상대방이 나보다 열세의 상황이 아닙니다. 훨씬 강한 상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하러 들어갔을 때, 점령하기 전이죠. 지금 전의 상태인데 정탐을 하러 갔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서는 안악 자손이 있고요. 그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우리는 뭐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메뚜기 같다.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한 상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강한 상대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과 병거와 군사의 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말과 병거는 지금의 탱크입니다. 저는 이제 군사작전을 군생활 때 해봤기 때문에 많이 해보니까요, 저는 이제 보병이기 때문에 걸어가는데요, 탱크가 옆에서 막 지나갑니다. 쌩쌩 달려가요. 훈련 때는 정말 전시처럼 지나가거든요. 그럼 막 산에서도 막 60km로 막 달려요, 탱크가. 탱크 빨리 가는 거 못 보셨죠? 그렇게 달리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지나가면요, 그 탱크 피해야 됩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과 병거도 탱크도 많이 없는데 이 탱크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내가 말과 병거가 되어줄게.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탱크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믿어볼까 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그냥 여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움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그 당시에 책임자들이 있었죠. 책임자는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러분, 당시에 집을 짓고요, 어떤 의식 같은 걸 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고대의 자료는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까 유대인을 어떻게 하냐면요, 집을 짓고 낙성식이라고 해서 뭐 화려한 그런 게 아니고요, 집을 지으면 이제 문설주에 말씀을 묶어서 문설주에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집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새 집을 짓고서 얼마나 이 좋은 마음으로 새 집을 지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도 새 집 들어가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타인이 그 집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라. 6절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당시에 여러분, 포도원은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 아니면 포도 농사를 짓는 웬만한 사람들 다 그렇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너희 아버지 부모님들 뭐 하시노 해가지고 농부인 사람 일어나봐라 그러면 그 당시에 절반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포도원 농사 짓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농사 지었겠죠. 근데 과실을 따먹지 못한 사람들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결혼했는데,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했으면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을 하세요.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거 어떻게 하래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전쟁 지금도 나면요, 예비군이나 뭐 이런 데 동원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두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그런데 다 빠져버리면 전쟁의 사기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도원으로 농사의 수확을 얻지 못한 사람 돌아가라 했을 때 절반을 돌아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당시의 고대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징집해서 더 모아서 나가서 싸우는 게 중요한데, 지금 문제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을 더 빼라는 거예요. 더 두려움의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뿐이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사사기 7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이 지도하에 미디안 백성들을 치는데요, 맨 처음에 군인들이 32,000명이 도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러니까요,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가요. 3분의 2가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남습니까? 10,000명이 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탐탁치 않으니까 더 두려움으로 몰고 가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물 마시는 모습, 물을 손으로 떠서 경계하면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 외에는 다 돌아가라. 그렇게 하니까 결국 몇 명 남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300명이 남았던 거죠. 이 사건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요, 사업할 때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탈세 안 하면요, 요새 세금 많이 걷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직장 운영하라는 거예요. 저희 형님도 보니까요, 이렇게 자동차 사업을 하는데, 정비업을 하는데 1년에 이제 1억 정도를 벌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30%를 떼가니까 나 남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얘기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이러면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정직하게 어떻게 삽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한마디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듯이 우리가 두려워져서 결국에 우리의 힘이 다 빠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우리의 각 개인의 인생 가운데요, 찾아오셔서 인생의 상황을 다 아시거든요. 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인생의 깊은 상황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믿음이 없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셔서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지난주 금요일에 여자 양궁 개인전이 있었습니다. 이 안산 선수가요,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이 러시아의 50호바 선수와 이 마지막 금메달 결정전을 하는데요. 요새는 여러분 보니까 양궁을 할 때 이 선수들의 심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심박이 얼마나 뛰고 있는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이 마지막 결정적인 이 슛오프를 딱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안산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딱 쐈어요. 근데 몇 점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점 명중을 딱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 지켜보니까요, 안산 선수의 심박수가 119더라고요. 119. 근데 반면에 상대인 이 50호바 선수의 심박수를 봤습니다. 안산 선수가 딱 명중하자마자요, 169까지 치솟더라고요. 결국 이 긴장감의 50호바 선수가 8점을 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졌죠. 은메달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양궁 선수였다면 저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없애고 집중해서 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안산 선수 쏘는 것만 봐도 두렵고 가슴이 쿵쾅쿵쾅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세요. 2절, 3절입니다. 이번에는 제사장이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은 당시에 전쟁이 임박했을 때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서 다시금 이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급박한 상황,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루실 일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군사들은 조금이나마 안심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군대의 지휘는 누가 합니까? 저도 군 생활을 해보니까 군대의 지휘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어떤 말을 단상에 서서 하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어서, 제사장이 먼저 앞서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지휘합니다. 원래 전쟁 지휘할 때는요, 여러분, 그 군 통수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저는 이제 사령관이었거든요. 사령관이 3스타가 나와서요, 전쟁을 지휘할 때요, 검열을 합니다. 모든 장비들을 검열하고요, 얼마나 군기가 센지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주적은 누구지만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을 먼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먼저 지휘하는 것을 앞섰다는 거예요. 제가 올림픽을 보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데, 목사다 보니까 올림픽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여자 배구 대한민국 터키전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세르비아전 보시고 오셨죠, 여러분들? 예, 져서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그때 이제 터키전에 보니까 터키 여자 선수들이 얼마나 큰지 안악자손이더라고요, 거의 다. 키가 뭐 김연경 선수 우리나라 김연경 선수가 192잖아요. 근데 터키 선수 보니까 197도 있고 다 뭐 한 5명 정도가 그 정도 키더라고요. 그런 선수들이 앞에서 막 블로킹해서 다 막아버리고 강력한 스파이크를 때리고 서브도 막 스파이크 서브를 해요.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초반에 맥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첫 세트를 졌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계속 이겨서 2대2의 이 세트 스코어가 됐고 마지막 세트에서 이제 경기가 다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말 합니다. 상대 스파이크 강하지 않아. 앞으로 한 발 더 나와서 받아. 두려워하지 마. 침착해. 하나하나 가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좀 멋있더라고요, 되게. 선수들이 두려움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4년 동안 이렇게 뼈를 깎듯이 훈련하면서 달려나와서 선수 경기를 하는데 두려움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때 이 제사장 같은 김연경이 딱 주장의 한마디를 딱 하니까 팀이 두려워하지 않고 딱 하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앞에 보이는 상대의 강한 말, 병거를 보면요, 군사들을 보면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 담대했을까? 담대해서 홍해를 건넜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두려워했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죠.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왜 이곳에 쫓아냈습니까? 광야에서 왜 죽게 하십니까? 모세요, 하나님이요 말씀하면서 더 두려워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러 가겠다. 놔둬. 그만해. 이제 그만 우리 이끌지 마. 우린 애굽으로 섬기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살펴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우리도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살아갈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같아요. 상황이라도 좋아야죠. 평상시보다 계속해서 상황 안 좋아지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은 잘 되십니까? 점점 더 잘 안 돼요. 건강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나빠집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마치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군사가 계속해서 필요한데 하나님이 빼가시는 상황,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두려워하지 않기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요, 훑어보니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배가 난파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세워 말씀하시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이 사람의 삶을 따르고 싶은데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가운데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르치고 목회하는 게 힘들었는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떨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바다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바다를 건너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내니라는 건요, 구약의 여호와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뭐죠? 존재하시는 여호와, 지금도 살아계시는 여호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아니면 두려움을 전혀 멈출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곁에 있으니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의 의지로 두려움을 없앨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설교를 끝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할 수 있는가? 신약 시대에 와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라는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이 누구에게나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전히 목사님 두려운 거죠?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왜 이렇게 심장이 뛰죠? 여러분 왜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이 거짓일까요?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을 걷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이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지 않았어요. 걷어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의 영을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여러분 신앙인의 숙제는 이겁니다. 성령 충만의 숙제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게 두려움이 전혀 없고 지속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이 영화의 단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재 지금의 삶에서 성도로서 믿음 있는 자들은 어느 정도는 두려움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물질적 축복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축복인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움이 드는 세상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아멘이시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두려움이 들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습니다. 크리스찬이 응답을 받아야죠.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약속대로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구원은 받았으나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지 몰라요. 두려움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내면의 깊은 평안과 담대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찬양을 하세요. 제가 예를 들면 복음성가 중에 시편으로 된 찬양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다윗이 고백한 찬양, 고라 자손이 고백한 찬양을 가지고 먼저 고백해 보세요. 음률을 따라서 계속해서 고백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동하게 되고 기도가 점점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순간순간 두려움이 들잖아요. 그때마다 누구나 들잖아요. 두려움이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지 두려움이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최면을 건다고 이게 이겨지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보니까요.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탁구 선수가 이렇게 치면서 자꾸 한 점 먹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혼자 쭝얼쭝얼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나. 근데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무슨 얘기를 하나요? 혼자 저렇게 뭘 중얼거리나요? 그러니까요. 그 선수인 옆에 원래 옛날 선수들이 한 명씩 앉아 있잖아요. 그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너 자신을 믿어. 너 혼자 할 수 있어. 너 이길 수 있다. 지금 한 점 먹었지만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마음의 체면을 가지고 내가 자꾸 중얼거린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시면 그때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두려울 때가 있죠. 그것이 죄의 열매로 드러나기 전에 그때 바로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면요. 완전히 죄를 없애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쉽지 않죠? 두 번째 완전히 죄를 없애라 이것도 쉽지 않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할 때 그 상대의 저에게 먼저 화평을 청합니다. 가가지고요. 바로 즉각 싸우는 게 아니라 화평을 청하고 그들이 회답을 하면 그리고 그들이 성문을 열고 조공을 바치면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적들이 거부를 하고 오히려 덤벼들면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래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의 성읍들에 들어가서 화평하게 거부하고 싸운다라고 하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왜냐하면요. 그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시작인 죄의 뿌리, 그 생명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죄 없애기 쉽습니까? 죄의 근원 자체, 싹을 잘라버리기가 쉽습니까? 어렵더라고요. 목사인 저도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죄 근원을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오늘만은 내 자녀 입술로 정죄하지 말아야지, 범죄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오늘 자녀들을 축복만 하기만 할 거야. 다 받아주자, 사랑으로 포용하자. 그런데 여러분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오늘 즐겁게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긍정적으로 회사에서 살아가야지. 회사 과장님, 사장님 말씀하실 때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사장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사장님도 계실 텐데 사장이시라면 직원들 마음에 안 들죠.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인격적으로 내가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잘 얘기해야지.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화가 막 나지 않나요, 여러분들?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함 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 너희들 이 죄를 다 없애버려라, 완전히 없애라, 순종했을까요? 순종 못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기 2세대들이 이제 바로 직전에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사사기가 펼쳐지는데 사사기 1장 27절에 보면요, 므낫세가 뭐라고 하세요?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스불론 지파가, 그 다음 절입니다. 스불론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며. 32절, 아셀 족속이, 아셀 지파가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맨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출애굽을 직접 받고요, 홍해를 직접 건넌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 순종이 쉬웠다고요? 죄를 없애는 게 쉬웠다고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이런 말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들으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후의 결과는 어떤가요? 순종 못했습니다. 거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요, 제가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면 아멘 하실 겁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 그런데 돌아가면 죄를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근본적인 힘, 사단의 그 힘을,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없앨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죄를 없애지 못해서 인류가 아등바등 행위로 계속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상태, 하나님의 진노가 충만한 이 상태 가운데 죽음과 사망을 경험하며 믿음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다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진노와 사망의 진노와 형벌들을 다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행위로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 애를 써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근원, 그 싹을 다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근원이 사라졌으니까요, 죄의 형벌도 사라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원수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리하신 사건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겁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애셨다는 겁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들은 누군가요? 사탄입니다. 이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바울은 매일매일 쓰러졌지만요, 반면에 항상 승리하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말씀 끝에 보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며 성령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분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잘 들어보시죠.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 말씀은요, 너희들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면 너희는 축복받지 못해 라는 이런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의 뿌리를 너희 스스로 뽑아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라 너희 스스로,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자꾸 나 자신을 정죄해서 이기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잘 집중해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너희 자신을 인정해라. 너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 그것을 인정하고 두려울 때 그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고 순간순간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때만이 너희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거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이 너희의 죄를 다 해결했단다. 그러니 내 아들을 믿고 나에게 나아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코로나 시대, 이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강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줄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 보내줄게. 그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렴. 항상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죄악이 너를 무너뜨릴 때마다 나를 더욱더 의지하렴,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건요,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머리가 짓밟혀 있어요.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영향력은 아직도 커요. 막강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죄악의 저주를 끊어내셨으니 우리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었으니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탐욕과 사랑 없음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많이 두려우시죠? 죄악을 이기지 못해서 긍긍하시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말과 병거와 군사의 수, 여러 가지 누군가 잘 사는 사람들, 물질,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영향받지 않으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두려움과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